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5월인데도 날이 참 덥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교회에 반바지, 미니스커트, 여성들 같으면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오거나 슬리퍼 등을 신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 즉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조명해 주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19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어도 되나요? 입니다. 오리지널 에피소드 번호는 886번이고 이 에피소드는 2016년 6월 22일에 처음 방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 랭키입니다. 이제 여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숙한 옷차림에 대한 질문들이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수영장에서 자매님들의 옷차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비키니에 대해서요. 또한 교회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에게 정숙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직접 이 문제를 교회에 이야기해야만 할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는 목사님들을 위해 파이퍼 목사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청소년 사역 혹은 크리스찬 학교에서 성도들의 정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기관에서 정숙함에 관한 규칙들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학교 혹은 청소년 사역의 특정 부분의 경우 규칙들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학교나 교회 같은 기관에 옷차림 문화와 예절을 오직 규칙들과 지침들로 바꾸려 하면 그 결과는 결코 그리스도를 높이며 복음의 뿌리를 둔 정숙함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지속적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정숙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정숙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규칙들을 세우고 강하게 그것들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이 일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들과 지침들로만 이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과 성경과 성령님과 기쁨으로 이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먼저 그 사람의 영혼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게 옷을 입는 형제나 자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먼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기 전에는, 둘째,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 되기 전에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하며 꿀보다 더 달콤하여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기 전에는, 넷째,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소식이 되기 전에는, 다섯째,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쁨과 거룩함을 위해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여러분의 쾌락을 거부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배우기 전에는, 여섯째,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칭찬보다 성령님의 열매를 더 사랑하기 전에는, 일곱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길 수 있기 전에는, 옷차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외적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않는 힘들에 의해 반드시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든 목사들은
이 일이 심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의 영혼 깊은 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들의 수고의 99%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영광스럽고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사는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는지 보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과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가 두 종류의 육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둘로 쪼개진다고 하는 것을 목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정숙함에 대해 누가 언급하기만 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고 반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태도이고 매우 육신적인 것입니다. 한편 다른 한 그룹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나 다른 사람들의 외적 모습에만 신경을 씁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그룹 모두 옳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파워에 의해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매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방종과 방탕의 죄,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교만죄를 성도들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에도 없는 형식주의와 거칠애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음을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형제자매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복음 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다른 사람들의 지혜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교회, 알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는 교회,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의 파워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진 교회, 옷을 입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도들은 수영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오면 목사님들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해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옷차림,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문맥에 맞게 잘 강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이 옷 입는 문제가 성경이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숙한 옷차림을 하기를 성경이 명하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겸손한 방법으로 즐겁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정숙하게 옷 입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성경의 믿음에 근거하여 정숙하게 옷 입는 것을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즉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정숙하게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텝을 따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침들과 원리들을 먼저 교회의 리더들과 직원들에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먼저 적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지침들과 원리들을 먼저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본을 보임으로써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를 돕는 분들, 안내를 보는 분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등이 먼저 본을 보이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경우 아이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아픈 방식으로 정숙함을 직접 요구하지 말고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나 조용히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 사실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도 정숙함에 대한 성경의 기대를 부드럽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숙한 옷차림이 아름답고 좋다는 느낌을 받도록 즐겁게 순종하는 문화를 교회 안에 만들기 바랍니다. 정숙한 옷차림이 시대에 뒤처지는 구닥다리 문화유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0대 시절, 20대 청년 시절, 30대, 40대, 50대를 거쳐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지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미니스커트, 비키니 같은 섹시한 옷차림을 한 여자들보다 단정하게 정숙하게 옷을 입은 여인들에게 훨씬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자들이 섹시하게 노출을 많이 한 옷을 입으면 분명히 남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섹시한 옷으로 남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하고 정숙한 옷차림의 아름다움으로 매력을 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